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온갖 거짓 이적과 기사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환란의 절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란의 마지막 징조와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24절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을 바로 그때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24절 보십시오.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리야 합니다. 그리고요 25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요 바로 그때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체에 있는 모든 질서들이 흔들릴 때, 해도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떨어지는 그때,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27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니까요, 사방 곳곳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어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SF 영화에 나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총 동원하셔서 머릿속으로 오늘 장면들을 그리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오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24절에서 27절까지가 진짜로 역사적으로 내 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상징적인 일일까요? 상징적인 일로만 보면요 안 됩니다. 동시에 다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역사적으로, 역사가 현실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의 이 묵시하는 상징적인 신학적인 여러 의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묵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AD 70년. 사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연도를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D 70년.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 제가 처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무렵 바로 기록되지는 않았고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다 했습니까? 쉽게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증인들이 다 살아있는데 굳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으로 글로 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들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이분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핍박으로 죽기도 하면서 여기저기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단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처럼 바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공히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인정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죠. 그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생겨서 이 마가복음과 사복음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마가복음이 적혀지는데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0년이나 35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적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연대들은 학자들에게 맡겨놓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AD 60년에서 65년경쯤으로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때 적혀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가복음의 내용, 특별히 13장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와중에요, 그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AD 54년에 즉위를 해서 AD 68년까지 통치를 하다가 자살해 죽습니다. 네로 황제가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고요. 나중에 후기로 가가지고 그가 폭군이 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사도 바울도 보통 한 AD 66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뭐 정확한 연대는 맞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AD 70년을 가까이 갈 때요, 사도 바울도 죽고 네로 황제의 박해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즉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실제적인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게 점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마가복음 특별히 13장의 묵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란이 막 일어나고, 그 와중에 유대사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 무렵이 되면 유대사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메시아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고요.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9명 이상의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막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이 되자 그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눈앞에서 자기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대로 하면 시온 불패 신화였던 그 핵심에 있었던 이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마지막 큰 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씩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이건요, SF 영화에 나오는 일이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여기 적혀있는 일도 그러면 바로 일어날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하늘이 막 해가 어두워지고 막 이런 이야기도요,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에 일어나고 성취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내 눈앞에서 바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처음 이 복음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묵시를 읽을 때는 두 지평을 생각하셔야 된다. 두 지평이라는 이 말을 모르셔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눈앞에 보이는 봉우리도 있지만 저 멀리 있는 봉우리도 한꺼번에 눈앞에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재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 이건 이제 묵시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눈앞에 일이 일어났으니 앞으로 이 일들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의 독자들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은 부분에 나오는 하늘이 막 이렇게 천체가 흔들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 하면 큰일 나십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40년이 넘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예수님 안 오셨지 않습니까? 재림이 아직 안 임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 글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조마조마한 심령으로 매일매일을 살다가 죽음을 맞아서 주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들에게도 아직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을 하루하루 조마조마 기다리면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단위 선교회를 대표되는 시한부 종말론과 그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르냐고요. 시한부 종말론은 예수님 오신 날짜를 못 박아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부의를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뭐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히 살아내는 거죠. 그게 무슨 차이냐고요.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몇 시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 가십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가시죠. 제가 어르신들께 가끔 말씀드리죠. 제 신방 간다고, 집으로 신방 간다고 해서 아침부터 청소하시다가 몸살 나지 마시라는 말씀
늘 드리는데요. 그냥 있는 대로 하셔도 된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부터 막 청소하시고 준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음식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준비가 끝나면은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언제나 오시나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권사님 출발합니다. 전화합니다. 그럼 이제 몇 시쯤 도착하시겠구나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우리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주님이 오심이 임박해 있습니다.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준비 다 해놓고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그러면 더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살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앞에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니 오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겁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모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길게 말씀드리는데 뒤에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부분과 상징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런 말씀들을 좀 접근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설명이 길어지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설명을 안 하게 되고요. 그런 이단들이 자꾸 이걸로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성경 구절들도 오늘 많이 인용할 겁니다. 다 모으셔도 됩니다. 단,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아셔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인용하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겁니다. 다 모르신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많은 인용 구절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혼란만 가득할 거라는 생각도 고민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되는 성경 구절 다 모르셔도 그 구절이 이렇게 인용돼야지 이렇게 인용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데서 엉뚱하게 인용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4장, 5장 등에 있는 자막 준비한 거 넘어가겠습니다만, 자, 24절 보십시오. 그때에 환란이 있은 후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여기 실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성경이 설명을 안 하니까 그냥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로 갑니다. 자막입니다. 구약에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날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시 인용해서 그게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면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오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엘서 말씀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임하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에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하셨죠. 다시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나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특별히 여기에서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하죠. 주님이 오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실제로요, 우리 안에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실제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체 해와 달이 그 빛을 입고 어두워진다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해와 달이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별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 우주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전체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자연에 인간이 살 때는요,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일도 없었고 동물이 인간을 위협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오염되면서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인간은 그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고 파괴하고 다스리게 되는 적대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자연 만물도 파괴되고 이 피조물들이 이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보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계신 창조세계 전부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급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다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전부가 다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가요,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심각하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지, 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비틀어지면 지금 여기서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서울에 다다랐을 때는 전혀 엉뚱한 곳에 강릉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 반대편에 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가 인간을 오염시켰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정의적인 감정적인 영역과 지성의 영역 다 오염시켜버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심각한 죄의 영향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게 됐고요, 내가 너를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 심각한 죄의 영향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늘 깨어 근신하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실제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해와 달의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기 별 하나님 달아두셨다고 깬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고 태양계도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은하계에 넘어서 있는 모든 우주의 전체가 다 흔들리고 움직이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타락이 됐으니까요. 죄가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쳤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선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 다
딱 미치는 심판이 되게 될 것이니 당연히 하늘의 별과 달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워지게 되겠죠. 근데요, 여기서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별, 보통 별을 혹은 달을 지칭을 할 때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별과 달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력들을 통칭해서 별과 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에요. 그 유명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낮의 해, 밤의 달 뭐라고 했습니까? 낮의 해는 태양신 나를 섬기는 애국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고, 밤의 달은 저기 이슬람권 달 표시가 있죠. 그쪽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요, 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해서 이 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이사야서 34장 2절에서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음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만상이 뭐겠습니까? 별과 달과 모든 것 포함되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변화가 우리 눈앞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의로운 신앙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 대적에 높아져 있는 온갖 세력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다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를 아프게 하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교회를 우습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몽땅 다 모아서 심판을 하시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아픈 마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구원의 날, 소망의 날, 희망의 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오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받는 그때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날, 소망의 날, 희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 말씀 때문에 고생스럽게 살고 혹은 손해봤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시원하시는 날, 회복하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요, 그날을 좀 사모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높이 드실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제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뭐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근두름을 타고 다니는, 그렇게 오시는 걸까요?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이게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올라가신 그때예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서 올라가신 겁니다.
오실 때도요. 그럼요. 똑같이 오시니까요.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도 영광과 권능 가운데 구름 속에서 올라가셨다가 이제 오실 때도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성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요. 성소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당연히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니까요. 그 구름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또한 실제로 구름이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먹고 주무시고 화내고 웃으셨습니다. 같이 동납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도 나도 모르게 그냥 쫙 오셨다가 쫙 사라지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예수님 한 번 오시는 걸 다 보겠습니까? 신적인 신비적인 현상으로 현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문 꽁꽁 닫고서 있을 때요.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쑥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부활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3차원적인 존재 혹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신비적인 어떤 현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오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가 27절에 보면 오신다 하면 예수님 오셨는데 당신 봤나? 이게 아니고요. 저가 천사를 보내요. 자기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천사는요.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천사들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부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방방곡곡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 모으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휴거 영화 보시면 이따가 누구는 휙 올라가고 누구는 남고 이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실 거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시는 날인데 그날이 어떻게 두려운 날입니까? 그 자녀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못 살았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오는 걸 두려워합니까? 아이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못 살았어도 그래도 내 부모님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맛있는 밥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요. 주님 믿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니까 두려운 날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 다 모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은다는 이 이야기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나옵니다. 내가 내게 진설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시나니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이 땅끝에서부터 다 모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목사님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2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을 돌이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땅끝에서부터 다 모으실 거라고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지만 신명기 말씀만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청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대로 듣고 깨닫는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비전과 꿈을 주시면 그것을 향해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도전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성취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다 모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요, 자꾸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당신 뭐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계산을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모든 충만 숫자 1000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묵시문학이에요. 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주의 나라고 의를 구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면서 이거 해야 된다, 그거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 뭘 어떻게 해도 오시면 다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다시 불러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충분히 살면 그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국교회가 감사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인가 저작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861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빼고 나면 실제로는 이 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어쨌든 1000만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숫자로 자꾸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861만 통계청의 숫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칭 재림의 예수가 40명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도 계시고요, 어머니 예수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셔서요,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신 겁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200개 이상의 2단, 4인단체가 있고 2552곳이 넘는 4인 2단의 모임 장소가 있고요, 2단의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미혹하신다,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제가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날은 특정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하는 것, 산에 피할 곳이 많기 때문에 유대의 풍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을 자기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성경의 해석입니까? 그런 데서 쏘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듣지도 마시고, 그런 이야기에 혹시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요, 하나하나 제가 다 이게 왜 틀렸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요, 한 구절씩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고 알아가고 그 말씀이 본래의 뜻을 잘 알고 내가 깨달아진 대로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요, 깨어 근신하면
기도하고 있는 것. 은혜는 충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실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묻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많이 있고 이 주님의 묵시의 말씀은 미래나 나하고 상관없는 때 일어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장담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 모든 일에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만약에요 이런 시대의 징조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오시든지 마시든지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긴장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복상에 있어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동시에 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이야기만 들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막 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혹시 말씀대로 사는데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신앙의 선한 양심이 자꾸만 마음이 자꾸 상해서 마음 아픈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내가 한번 줘주는 거 내가 한번 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과의 관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가 이 군시역 가운데서 뭐 이런저런 뭔가 좀 억울하고 뭐 이런 게 있어도 그런 상황을 자꾸 겪다 보면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요 세상은 그런 나를 몰라주니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자꾸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뜯어져갑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으시고 내가 주께서 오셔서 다시 너를 보실 겁니다. 주님이 그때 다 모으실 겁니다. 그런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신앙 끝까지 지켜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제가 가끔 그 장례식에 가서 예배드릴 때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21장의 성경들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흠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오신다. 오신다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멀리 남았다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에 긴장하며 기다렸던 거죠.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득할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가 근신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의 삶도 열심히 믿음으로 은혜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